굿모닝.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는요, 제사장 의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제사장 의복 중에서 에봇과 견대 그리고 흉패 혹은 판결 흉패라는 이 세 부분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제사장 의복 중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의복의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봇 받침 긴 옷입니다. 에봇 받침 긴 옷. 22절에서 26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속옷, 두건, 머리에 쓰는 모자를 알 수가 있겠죠. 두건, 그리고 관, 이마에 붙이는 관, 그리고 속바지, 그리고 띠, 이러한 내용들이 27절에서 2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가 소개되는데요. 관 위에 붙이는 패입니다. 이것은 30절과 마지막 3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의복들이 나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봇 받침 긴 옷을 생각해 보죠. 참고로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면 평행 본문이 소개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긴 옷이라고 소개됐는데요. 28장 31절에는 겉옷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옷은요,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긴 겉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옷의 색깔은 청색, 그러니까 단색으로 된 청색입니다. 단일색 청색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와 같은 평범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푸르신 분입니다. 푸름과 같은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의 선교에 또 열풍이 일어날 때, 캠퍼스 사역이 열풍이 일어날 때 그런 구호를 사용했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계절이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면 어떤 색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푸른색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님은 푸르신 분이죠.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푸른 색처럼 예수님은 푸르고 죄가 없으신 그러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사신 분이시죠. 바로 이것이 청색 겉옷, 청색 긴 옷이 보여주는 청색의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옷은요, 길고 이 겉옷이 된 이 옷은요, 통옷입니다. 전체가 하나로 지어진 옷이라는 것이죠. 통옷. 다만 이 옷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통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깨 사이에 구멍이 나 있죠. 그래야 얼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쏙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머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제작된 통옷입니다. 그러나 이 구멍 주위가 약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그 구멍 주위를 깃을 짜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갑옷 깃같이, 갑옷이라는 것은 튼튼한 거 아닙니까? 튼튼한 깃으로 그 구멍 주위를 만들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통옷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주 섬세한 배려가 있는 그런 옷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은 심플한 옷을 입은 것이죠. 제사장은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심플한 옷, 단순한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은 견고한 옷입니다. 견고한 옷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심플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삶을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견고한 삶, 견고한 사역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단순한 삶을 사셨지만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결코 타협함이 없는 견고한 그러한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심플하신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견고하고 확실한 삶을 사셨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옷의 가장자리예요. 그 아래 가장자리에 특별한 장신구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장신구가 달려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석류입니다. 두 번째는 방울입니다. 석류와 방울. 석류가 그 간격을 유지하고 달려 있고요. 그 석류 사이사이에 방울이 또한 달립니다. 석류, 방울, 석류, 방울. 그런 식으로 이 옷 아래 가장자리가 석류와 방울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는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석류는요,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술을 놓아 만드는 겁니다. 옷 끝에 술을 놓아서 석류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석류는 여러분 아시듯이 그 안을 열어보면 붉은 열매가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향이 가득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열매가 십자가의 이 붉음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붉은 피로 이루어진 구원, 죄 용서의 열매가 가득 담겨 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예수님의 이 죄 용서의 이 은혜가 향기가 되어서 그렇죠? 이 성소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세상을 향하여 풍겨나가는 것을 보여주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이 섬김을 통해서 성류의 아름다운 열매와 그리고 향이 세상에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인 향기롭게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류 사이사이에 방울이 달린다 했죠. 방울은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방울인데요. 방울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거죠.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열흘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흘간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움직이면서 드리게 될 때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러므로 성소 밖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방울 소리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게 되면 하나님께 이 속죄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겠고요. 만에 하나라도 방울 소리가 그쳐지거나 방울 소리가 멈춰진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인 이스라엘의 속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짐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 이 모든 속죄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해마다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그의 반차를 쫓아 섬기는 대제사장들도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약의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하지 못한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십자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제사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방울소리가 그쳐지지 않겠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울소리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의 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방울소리가 그치지 않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려진 그러한 제사다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그를 통하여 성류의 향기가 온 세상에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게 된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완전한 속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의 용서가 임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가는 배로 제사장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는다 했습니다. 제사장 그 속옷,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 모자처럼 쓰는 두건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의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체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쓴다는 것은 머리를 또한 가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머리를 가리는 것처럼 겸손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속옷을 입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을 두건을 쓰는 것을 통하여 아마 형상화해서 상징화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제사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고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섬김을 사는 우리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또 이웃들을 주님처럼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 자신도 항상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마에 또 무엇을 착용하고 나갑니까? 관을 착용하고 나가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로 만든 관을 착용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는 배실로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속옷 안에 또한 속바지를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이마에 관을 쓰셨죠. 그리고 속바지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화려한 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은 그 얼굴에 피가 흥건하게 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관을 쓰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옷을 입으셨지만 그 속옷마저, 그 속옷이 무엇이라고, 그렇죠? 그 보잘것없는 그 속옷, 그것조차도 로마 군병들이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속옷마저 제비 뽑는 군병들을 위하여 그대로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 섬김과 또 나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낮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또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처럼 낮아짐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낮아짐의 섬김으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게 되죠. 순금으로 패를 만드는데요. 패를 만들고,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패에 마치 도장을 새김과 같이 한 가지 문귀가 쓰여지게 됩니다. 어떠한 문귀가 쓰여지게 될까요?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그죠? Holy to the Lord. 이 성결, 이러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가, 문귀가 도장을 새김처럼 거룩한 패, 순금으로 만든 패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패를 착용한 것처럼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의 아론과 대제사장들도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 여호와께 성결, 그러한 패를 새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글귀를 새긴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가 새겨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마에 있는 관입니다. 이마에 있는 관, 거기에 이 패를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주님 앞에 공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외에 공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항상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의 일상의 삶도 거룩한 산제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또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삶을 살고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또한 행동을 할 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성결된 코람데오의 삶과 그러한 말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드릴 때 마땅히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섬기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와 우리의 헌신도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결된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26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 보십시오. 2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섬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AKPC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의 삶과 우리 각자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열방에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 산책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산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제사장의 의복에 또 몇 가지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항상 포커싱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의 입을 옷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 섬기셨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성결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과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짐과 그러한 신실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우리 지체들과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 중보함이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함께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방향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한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 중보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성결함과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항상 주님 앞에 낮추며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퍼져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AKPC 예수 산책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그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목녀 이번 주에 특별히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작년 성경부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시는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또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어린이 교육 비전 쉐어링이 있는데 2부 예배 후에 12시 반에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어린이 또 교육을 또 이루어갈지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한마음 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추리 페스티벌 8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 큐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청년부, 또 KM, EM, 또 어르신들 모두가 매일매일 큐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큐티 추리 페스티벌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세 번째로 김성일, 김성수 선교사님 페루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체중이 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중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외에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곧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